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또 앞에 있는 분에게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평안을 빕니다. 아멘. 네,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건가, 하나님 이런 마음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고 없는 얘기인데, 제가 주중에 설교 준비를 계속 하나님의 질문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질문에서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 인터넷으로 필요한 그 그림들 자료들도 다 제 화면에 깔아놓고 했는데 제가 또 PC에 있는 자료를 못 찾을 만큼 컴퓨터를 못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해놓고 물론 마무리는 못 했었습니다. 그 대충 거의 다 정리를 했는데 이게 원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컴퓨터가 다시 꺼졌다 켜졌는지. 그래서 되게 다 백파일 찾고 한번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심야기도 금요일 날 끝나고 바로 목회실 제 방에 들어가서 토요일 날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이 해놓은 걸 못 찾으니, 그래가지고 다시 설교를 준비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또 공교롭게 성가대 찬양이 또 이 평안광에 대한 찬양을 준비를 하셨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그리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의 말씀을 주고자 하심이 아닌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를 막론하고 이 종교를, 그러니까 교파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한국갤럽에서 설문을 했대요. 왜 종교를 갖고 있느냐. 근데 1등 대답 68%,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평안을 얻고 싶어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등 모든 종교들을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반대로 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사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 이런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종교를 찾지만 정말 종교를 통하여 평안을 누리는가? 오늘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종교를 갖는다고 평안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가 돼서 막대한 권력, 부귀, 영화를 다 거머쥐었죠. 근데 불면증에 시달렸답니다. 잠을 자지 못했대요.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왕국이 무너지진 않을까 등등, 그래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서 강력한 경호부대도 세워놓고 이렇게 해도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가난하고 빚 많은 한 시골 농부가 그냥 눕기만 하면 잠을 그렇게 잘 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생각하기를 조용히 믿을 만한 신하를 보내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 가난한 농부가 사용하는 침대를 사왔답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가 그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자기도 좀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누웠는데 여전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정말 평안하게 하는 게 뭘까요? 그 평안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유다의 왕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허락을 해주셨고, 또한 10여 년 지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평안이 깨지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 돈이 많아야 평안하다, 권력이 있어야 평안하다, 뭐 건강해야 평안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돈이 있다고 평안한가요? 권력을 잡았다고 정말 평안한가요? 내가 건강만 하다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조금 편하긴 하시겠죠. 근데 정말 평안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에 대부분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쉽고 부족하고 필요하고 그러니까 더 있었으면 좋겠지 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지 그걸 다 가진들 평안하냐 하는 거예요. 그럼 참 평안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런 제목인데,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간단하면서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 있었느냐?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찾으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만날 것이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리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찾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을 돌리면 평안을 뺏어가셨어요. 이게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아사왕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증한 물건들을, 즉 우상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들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찾겠다. 근데 어떻게 찾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찾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마음을 다하고 이것도 부족해도 내 생명까지 걸고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오싹한데 이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겠다고 다짐하는 거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좀 무시무시하죠. 이건 뭘까요? 그만큼 확고하게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찾자라는 그들의 다짐인 거죠.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사방이 평안케 되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기억하고 그것이 신앙의 원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방에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의 역대하 14장 앞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평안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허락하셨다. 왕과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10년 동안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셨다. 근데 뒤로 넘어가면 아사 왕이 이런 평안을 경험하다가 조금 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또 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유다 왕의 아사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좀 여러 가지로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아람 왕 벤하닷과 이방인이에요.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아사가 선지자에게 네가 뭔데? 네가 정치를 알아? 네가 세계의 흐름을 네가 알아? 라고 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발병을 하게 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가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12절 말씀에 보면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의 발에 이게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병을 허락해서 위독하게 됐는데 근데 아사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건 뭘 말하냐면 의원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굳이 강조하는 건 이만큼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가 지금 죽을 병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의 비결은, 평안의 비결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에 어려움이 있어도,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도, 물질의 어려움 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평안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 73편 말씀해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뒤에 밑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건 형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껏 인류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까이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가까이 하는 거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못 느끼죠. 느끼는 분도 있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왜일까 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그럼 뭐냐? 너희들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고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림으로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나 하나님 가까이 할게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와 회개하지 않아둘 죄의 목록을 임의로 정하지 마시고 내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다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요, 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 이런다고 가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1부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 장로님께서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가 장례 때 그리고 설교할 때 세상을 떠나셨어도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분이 신앙생활 잘한 거다. 아무리 좋은 얘기 해주고 싶어도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설교만 하면 그분은 적어도 신앙생활은 그렇게 잘한 건 아닐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김 장로님께서 장례를 저희가 마쳤는데 건강 어려움 때문에 많이 어려우셨죠. 네. 교회에도 당신이 움직이실 수 있는 여건이 되셨으면 나오셨어요. 새벽에도 나오셨고. 그래서 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아프셨잖아요. 오래전에 저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목사님, 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장로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한 5년만 더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2가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거. 그래서 2021년도에는 장로님 목표가 성경을 4독하는 게 목표였다. 한 해에 3독, 최소 3독은 늘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새벽 재단에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저 교회적으로는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30명이 되게 해달라. 그게 장로님의 기도 제목.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 30명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왜요? 그러면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렇게 되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셔서 제가 장로님한테 웃으면서 장로님, 저는 그러면 30명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어려우셨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새벽에 성전은 나오지 못하셔도 제가 알죠. 가정에서 일찍 일어나셔서 어려운 건데 성경 읽다가 쉬다가 읽으시다가 이렇게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닐까요?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셨어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장례 때마다 늘 앞에서 항상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항상 봐요. 저번에 우리 장로님 모시면서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인생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산다는 게 뭔가? 그럼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빈손으로 보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영혼은 내게 돌아오라 하셔서 근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너희들의 삶의 흔적들을 보고 내가 너를 평가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사는 걸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시는 그거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한다고 하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가까이 나감으로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진실하지 않아. 앞에서는 이런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별의별 얘기 다 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내가 진실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남들이 그분이 이랬다 저랬다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분과 진실한 그런 얘기를 나눠요. 그럼 남들이 뭐라 해도 그분에 대해서는 내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러므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대함으로 하나님의 가까이 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내가 가까이 하겠다 하셨으니 그런 은혜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 삶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일에 바쁘게 살다 보면 정신이 없죠.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밥을 먹는 것도 놓치기도 하잖아요. 바쁘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 일이 바쁘고 어려우면 때로는 밥 먹는 일도 놓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신앙적인 일은 신앙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일은 나도 모르게 그냥 외면하며 살 때가 많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리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기도할 때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나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예배 드릴 때 목사의 설교나 성도들의 찬양이나 성도들과의 대화나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겉에 보니까 유다가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안으로 밖으로 아래 위로 어느 곳 하나 누수된 곳 없이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외적 평안과 내적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평안인 거죠. 김장로님 얘기를 또 일부 때도 했는데 또 이 부분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프시죠.
통증도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제가 고통도 많은 걸로 알고, 근데 뭐 자주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통화하면 허허허 늘 웃으시면서 괜찮아요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목사님. 아프셨음에도 참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느낀 건 그럼에도 오히려 목사를 위로하려고 하시고, 그럼에도 오히려 평안함을 유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외적인 평안과 내적인 평안이 있는데, 외적 평안은 소위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표현될 수 있어요. 형통.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 10년 동안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다. 외적인 태평성대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어떤 평안이냐?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예요. 말 그대로 장애물이 없게 하겠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없는 것처럼 건너가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장애물이 없게 하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애물로 그치지 않는 그런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고난이 와도 그것이 고난으로 그칠 수 있고, 그 고난이 분명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지만 이것이 고난으로, 장애물로 끝나지 않고, 분명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이 장애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됨으로 고난 다음에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게 요셉이죠. 요셉이 어린 나이에 먼 나라에 팔려가서 잘 살다가 또 모함을 받아서 이제는 정말 구제 불가능한, 정말 더 이상은 밑바닥이 될 수 없는 나락에 떨어졌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가장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형통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왕의 감옥에 갇혀서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을 때에 그때가 형통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거예요. 가장 고난의 때인데, 가장 절망스러운 때인데 형통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의 그 고난, 그 인생의 걸림돌 같았던 문제들은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었던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왕의 감옥에 삶이 장애물이고 걸림돌이 분명한데 그것을 디딤돌로 바꾸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디딤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것이 장애물, 걸림돌로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디딤돌이 돼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적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을 하고 베드로도 잡았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 베드로를 처형할 거예요. 근데 오늘 밤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이 들었어요. 이게 잠이 오겠냐고요, 여러분. 즉 저에게 말하면 여기 옆에 있는 광명중앙교회 후배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끌려가서 지금 처형당하고 제가 지금 다음 차례로 있는 거예요. 잠이 안 올 것 같아. 내가 내일 죽을 텐데 이게 잠이 오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잠을 잤대요. 어느 정도로? 천사가 왔는데도 이 인기척을 못 느낄 정도로. 그래서 천사가 야 일어나고 발로 푹 옆구리를 찰 때 욱 맞고 하면서 일어날 만큼 잠을 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48장 18절 말씀에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옥에 있어도 발길로 차야만 일어날 만큼 강과 같은 평안을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평안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지 않으면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돈 그럭저럭 부족하지 않을 만큼들 뭐 재벌은 아니지만 그냥 갖고들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평안해요? 돈이 많으니까 평안해요? 집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다 평안하셔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 무엇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 평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답답해도 정말로 많은 사방으로 가로막혀 있는 것 같아도 그런데 하나님이 사방으로 평안을 주심으로 정말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고난이 있어도 우리 김 장로님처럼 고난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것 가까이 하면 잠깐은 평안이 아니라 피죠. 편하죠. 근데 그게 계속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작은 집 살다가 좀 큰 집으로 이사 가니까 막 세상 다 오는 거가 기분 좋은데 그게 1년, 2년 가느냐는 거예요. 2달, 3달 살면 뭐 조그만 방에 살 때나 큰 집에 살 때나 그 집이 그 집이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가 새는 천막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추운 날 찬바람이 솔솔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 것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셔서 하나님이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사방을 평안을 주셨더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교회,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이 사방을 평안케 하시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사방을 평안케 하시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10명 중에 7명이 평안을 얻고자 종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종교를 찾는다고 해서 평안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종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방을 평안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미래에 대한 고민과 갈등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평안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우리가 허덕이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방을 평안케 하셨다고 했사오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성도들, 삶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성도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참 평안을 허락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우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위로하며 간구하시는 성령의 위로인도 교통하시며 세상 곳에서 평안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방을 평안케 하는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하노라. 나 자신과 내 사랑하는 배우자, 가족들, 자녀들, 교회, 민족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